교계 은퇴 목회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로 목회자를 위한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기독교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네팔의 새 헌법. 종교계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민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팔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면접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 관련 상담이 10년 새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대책은 물론 성경적 부모-자녀 관계의 정립이 요구되는 현재 상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각 가정에서 지출된 사교육비가 고소득층은 늘고 저소득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계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8배 이상 벌어졌다고 하니 양극화 최대의 진앙제가 교육 현장이라는 게 다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교육 문제. 이번 대선 주자들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제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은퇴한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원로 목회자를 위한 카페가 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 5가 한켠에 자리 잡은 한 카페. 소박하고 아담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원액을 내려 커피를 만드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라떼 한 잔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감사합니다. 단정한 유니폼과 고품격 서비스로 손님을 응대하는 바리스타는 은퇴 후 카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원로 목회자입니다. 원로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아 커피를 내립니다. 목자 카페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좋아서 그저 봉사 좀 하고 싶어서 배웠습니다. 근데 커피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마련한 목자 카페에서는 하루 3명의 원로 목회자들이 순번을 정해 봉사합니다. 목자 카페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차와 다과, 죽 등은 원로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28평 남짓한 카페 한쪽에서는 음향과 작은 무대가 설치돼 있어 공연이나 소그룹 예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또 기독교 서적 등을 비치해 원로 목회자들이 편히 쓸 수 있게 꾸며져 사랑방 기능과 만남의 장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또 원로 목사님들이 직접 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바리스타도 하시고 서빙도 하시고 접대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원로 목회자를 위한 복지 대책이 부족한 실정에서 탄생한 목자 카페. 목자 카페가 평생 교회에 헌신한 원로 목회자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이어져가는 통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1981년 시작해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8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극동방송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의 의미와 진행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그동안의 전통을 살리면서 트렌드에 맞는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며 참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음악 장르의 폭도 확대해 신선한 목소리를 찾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복음성가 경연대회는 저희가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통은 살리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60주년을 보내고 저희가 앞으로 도약을 꿈꾸면서 이번 대회도 좀 프레시업하는 그런 기회를 삼자 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참가 신청 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며 다음 달 14일과 15일 1차 스튜디오 오디션을 시작으로 SNS 중계와 방청객 심사 등 모두 4차례의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확정합니다.
본선 진출자는 전문 CCM 작곡가들의 트레이닝을 받은 뒤 8월 24일 본선 무대를 통해 우승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1호 염산교회 현판 교체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는 지난 13일 교회 옆 화통이 나핵집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봄학기 이슬람연구원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매주 화요일 12주 과정으로 5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 YWCA 연합회에서 파견한 8명의 참가단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 참석해 전시 성폭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평화비 건립 모금 활동을 벌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IS 공격으로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고향을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 이집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절실한 상황, 이집트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150 Egyptian Christian families fled the northern town of El Arish in the last week after ISIS militants shot and killed at least 7 Christians. Many families, like Yaqubi Shaks, who escaped with little of their possessions, are now sheltering in Ismailia, a small town some 75 miles east of Egypt's capital city, Cairo. We left all the apartments, mine, my elder sons, and his brothers. I can tell you that I brought absolutely nothing with me, but thank God we made it out alive. ISIS has declared Egyptian Christians their favorite prey. The group released a video saying its fighters were under God's orders to kill every infidel and warned of more attacks. Said Sama Abdel Fawzi wasn't taking any chances and fled the Sinai after ISIS fighters barged into his uncle's home, shot him and his son dead. Last Thursday, my cousin went to open the door after he heard someone knocking. He found mass terrorists with a pistol who took him inside and shot him in the head. Egypt's Coptic Christians are 10% of the population and often targets of Muslim radicals. Many of them fear the Egyptian government is doing little to protect them. There's no life for Christians there. They are thirsty for the blood of any Christian. So there is no way for any Christian to live in El Arish. They were pretty clear when they said, "We won't leave any Christian in peace." They want an Islamic state. In December, ISIS carried out a devastating attack on a Cairo church, killing 30 people. The group has accused Egyptian Christians of insulting Islam and says more attacks will befall them.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헌법 개정으로 한참 혼란스러웠던 네팔에서 다시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창기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임창기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네팔에서는 격렬한 시위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잠했던 시위가 왜 또다시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팔 정부가 금년 5월 14일 지방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네. 동남부 섭다리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지난 3월 6일에 시위 중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점차 시위가 가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전 지역에서 시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헌법 공포 이후 선교사님들도 매우 긴장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의 상황들은 어떤지요? 새 헌법 공포 이후로 종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복음을 제시하는 행동이 있으면 고발자에 의해 즉각 구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느 학교에서 성경 청탁을 받다가 고발에 의해 7명이 구속이 되고
많은 구타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많은 현지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예를 써서 풀려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야외에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모로 통제가 있지만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네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성사님 어떻습니까? 네팔 교회는 지난 30년간 폭발적인 부흥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로 병고침과 치유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헌법에 기독교 개정 반대하는 헌법이 제정되어 복음 전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네팔 교회의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현재 네팔의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갈등이 점차 증가해 가족 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상담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과 황혼 이혼을 둘러싼 갈등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령화의 그늘로 나타나는 부모 부양 갈등.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보신 대로 가정법률 상담소 상담 건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부모 부양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이제 통계를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담 건수 통계를 22,067건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 거기에는 이제 이혼 상담도 있고 가정 폭력 또 고부 갈등 여러 상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담 사례 중에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부모 부양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는데 그 상담 사례가 10년 동안에 3.7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부양 상담이 갈등의 한 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고령화 문제 때문일까요? 이런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00세 시대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한 60, 70 평균 수명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은퇴자가 은퇴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까지 오게 되니까 맞죠. 결국은 이제 이 사적 부양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그 사적 부양보다는 그 국가에서 연금 제도라든지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연금을 받는 부모들이 더 풍족하니까 이 자식들이 그 연금에 의존하려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연금이나 사회 보장 제도 그런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 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이것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상담을 하는 분들은 각자의 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도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민법 974조에 예. 그 부양 의무가 명시돼 있죠. 예. 물론 이제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부양을 할 때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부양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부양해야 되고 부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마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제 부모 부양 문제로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그 부양 문제가 이제 갈등으로 대두되는 것은 그렇죠. 형제가 여럿인데 예. 한 명은 부양하는데 나머지가 부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이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법적 의무가 있어서 이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형제 간에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부양 못하겠다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려서부터 한 번도 자식을 돌봐주지 않았다 부모가. 그리고 도박하고 바람피고 있다가 이제 돈 벌 때는 그 돈을 혼자 다 쓰고 나이 들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부양해달라 하니까 어떤 자식은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자식은 나는 절대로 부양 못한다. 어떻게 날 키우지도 않았고 나를 부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법적인 의무, 민법 974조의 법적 의무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양육에 대한 그 대가로 생긴 부양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양육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부모 자식 간이라는 그런 혈족 관계라는 이유로서 생기는 법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양육을 하지 않고 그랬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생깁니다. 요즘엔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부양료를 받아내는 방법을 상담하는 건수가 늘었다 그래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부양료를 이제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아이를 키워줬는데 이 자식이 지금 뭐 사업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재산도 사업하라고 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양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받아낼 것도 부모한테 없으니까 부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일정 재산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은 부양료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구를 해서 돈을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이행명령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그러면 유치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이제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드문 게 자식한테 이제 그 부양료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흔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로부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부양을 그 신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있어요. 부양의무자 지정 기준이. 자식이 결국은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그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모의 경우에는 자기는 이제 지금 도저히 살아가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자식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근데 거기서 도움은 못 받고 근데 자식의 경제적 능력이 이때는 사정 갖고 이 기초수급 사회에서 지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하는데 감안해서 적정 수준에서 새로운 입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남편과 자녀들을 모압 땅에 가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자부들은 다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루치라는 그 자부만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 왕의 이제
모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관점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복 주시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역시 그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모에 대한 효, 사랑 이게 자연적으로 전수가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님이 다 계셨어요. 그게 3세대가 살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할머님한테 그 어디 나갔다 오면 홍시감을 사오고 겨울에는 이게 아르목이 뜨뜻한지 작도 문안 인사하고 이런 걸 자식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도를 하고 또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부모님을 내가 봉양해야 된다. 이거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체득이 돼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집집마다 다 당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또 그 교육이 실제적으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만 키웠죠. 그러니까 3세대가 사는 집이 없고 2세대만 살고 아이는 한 명이기 때문에 황제처럼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이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심을 배울 겨를도 없이 그냥 자란 후에 떨어지면 부모하고 떨어져서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은 그거는 마치 뭐 옛날에 전통일 뿐이지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결국은 또 큰 복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자꾸 다시 이제 가정 내에서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현재는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그 옛날 사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정말 복도 받고 마음도 편해지고 또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줘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 못지않게 이제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교회나 또는 지역이나 나라에서도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다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사적 부양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식이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우선은 이제 자식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부양받게 하고 사적 부양이죠.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경우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식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지금 부양을 안 하는 경우가 뭐 100몇십만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어차피 우리는 전부 다 누구나 생존하는 한 노인이 되고 그래서 노후 준비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사회처럼 결국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학교라든지 또는 뭐 아버지 학교 이런 걸 운영하면서 인식의 변화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어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에서 운동을 일으켜서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효는 국가의 기본이고 또 가정의 기본이고 어쩌면 신앙의 기본도 효가 아닌가.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된 것은 효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신앙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장은 가정이다. 부모, 자녀, 자녀, 부모 관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미래라면 저는 노인 세대는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 자녀, 자녀, 부모가 그런 관계를 설정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한국 인터넷 속도가 12분기 연속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광역 인터넷 보급률도 1위라고 하는데요. 빨라지는 속도 못지않게 그 방향도 잘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